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하게 채운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거만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거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나타난다면 나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예수로.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본래 비어 있질 않아요. 우리가 가끔 어떤 때 마음을 비운다 얘기하는데 절대 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채워져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무엇으로 저절로 채워지는가를 보았더니 좀 안타깝지만 악으로 채워지기가 쉽습니다. 주변의 영향들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들로 채워지기 참 쉬운 사람의 마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만히 내버려 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요? 악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 아주 비싼 학교에서 거짓말을 훈련받은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거짓말 잘하는 법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참 신기합니다. 옛날 얘기들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들 하죠. 예전에는 버스표 티켓이 10장짜리 종이로 이렇게 묶어져 나와요. 그럼 아이들을 그걸 어떻게 잘라서 11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버스표 이 종이로 하던 나눠주던 걸 넘어서서 이제 동전으로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는 걸 10원짜리로 꼭 바꿔서 120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꼭 이렇게 좀 숫자를 줄이거나 그런 것들도 있고, 오락실 가면요, 그 동전에 끈을 달아서 이게 동전을 넣었다가 그걸 다시 빼는 기술도 있대요.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게 전기 충격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써서 오락실에 동전이 들어간 것처럼 충격을 주는 법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참 다양한 상상도 못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락실은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친구들이 하는 걸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예전에 이게 또 이런 얘기를 올림픽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막 이 버튼을 열심히 누르면 선수가 열심히 달리는 게임이에요. 근데 사람이 손으로 누르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혹시 그 쇠톱 보셨어요? 이게 쇠로 이렇게 좀 길쭉한 쇠인데 그거를 버튼 한쪽에다 놓고서 이걸 탁 위에다 올리면 이게 다다다다다 하면서 눌려지는 거예요. 와, 참 기가 막힌 발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들 하자면 참 끝이 없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본성 가운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배우거나 노력하거나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익혀지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악으로 채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우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저절로 채우는 게 아니라 열심히 힘써 채워야 돼요. 힘써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거짓으로 채워지고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온갖 거짓된 것,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그냥 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셔요. 어떤 걸 채우기 원하시냐면 거룩한 소원으로 채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소원으로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하나님이 아주 가끔은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길이 뭐냐?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가득해 있는, 어려서부터 쌓여 있는 그 악한 생각과 거짓된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면서, 걷어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소원으로 채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죠. 어떤 사람이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을 쫓아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악한 영이 다시 와 보니까 비어 있는 걸 알고 더 강한 친구 7명을 데리고 와서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비워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절대로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건 내가 내 마음을 악한 것에게 내어준다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내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원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거룩한 소원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도 되고 때로는 좀 이렇게 크게 꿈꿔도 돼요. 반면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소원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분별할 때는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만, 칼럼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어떤 분은 보면 구제일을 너무 잘하는 분이 있는데 구제일에 굉장히 열심인 분이 있었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구제일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아니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면 누구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가장을 통해서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가장은 내 마음에 아무리 구제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먼저 가정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책임지고 그 후에 내게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와서 얼마를 좀 꿔달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빚을 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왔는데 너무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죠. 근데 내게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도와줄 능력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게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실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그 능력도 이미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룩한 소원을 품는다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은 이 거룩한 소원 자체를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도 우리에게 꼭 맞는 길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얘기가 있고 가능한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솔직히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좀 큰 교회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교회 연간 계획을 세울 때,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올리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올리자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동결합시다 하는 얘기는 누가 손들고 참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가능한 얘기는 아무나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우리 조 목사님은 이제 같이 찜질방에서 찜질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능한 얘기는 목사가 먼저 해야 된다. 목사 사례비에 대한 얘기, 또 어떤 구제에 대한 얘기, 모든 것이 있을 때 누구나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능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일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는, 큰 거룩한 소원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신 일은 좀 구별해야 돼요. 내게 그 능력을 먼저 주셨으면 이건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하고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근데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날 때는 그걸 하려고 무리하거나 그걸 하려고 어떤 것을 좀 뛰어넘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고 그것을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은혜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능한 일과 또 좋은 일 가운데 좋은 일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가능한 일도 얘기해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 나 자신이 하는 일도 아주 선한 일, 누가 봐도 귀한 일 다 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옆에 한번 나를 소개해 줘 보세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한번 옆에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 믿음 좋은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저 믿음 좋은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찾아서 가면서 하면 돼요. 이걸 너무 오버하거나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현재 내가 있는 믿음만큼, 그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셔요. 여러분,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과부의 그 두 렙돈을 기뻐하면서 그 두 렙돈, 오늘날로 돈을 환산해 보니까 두 렙돈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크게 보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어떤 수준에 맞게, 믿음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기뻐하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처음 믿자마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스스로 지칠 수 있어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끔은 남자분들 가운데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어느 날 깜빡 잊고, 옛날에는 여기 와이셔츠 여기 주머니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꼭 남자분들 그 흡연하고 그거를 여기다가 많이 꽂으셨는데 교회 올 때마다 이걸 빼고 오시는 분인데 어느 날은 깜빡 잊고 넣은 채로 오셨어요. 어떨까요? 그럴 때 처음 믿어서 아직 이걸 못 끊었으면 못 끊은 대로 오셔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믿자마자 다 끊으면 좋겠지만 믿음의 수준에 따라, 또 내가 예수 믿은 연륜에 따라 아직은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완벽한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여러분의 것에서, 여러분이 현재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걸 원하시지,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완벽한 모습으로 모든 예배, 모든 새벽과 모든 것과 모든 헌신과 이걸 다 참여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 이번에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10번 화내던 걸 9번으로 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못하던 걸 하나씩 해나가고 있네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현재 내 삶 가운데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마음에 채우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의 거룩한 소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또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이것도 거룩한 소원이 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쇼츠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시간에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거룩한 소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품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때로는 이번 한 주간 집에서 화를 좀 덜 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편과 조금 덜 싸우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좀 게을렀던 어떤 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이신 거룩한 소원들로 마음을 하나씩 채워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